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입니다. 자, 영혼의 무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뒤에 앉은 은서는 앞으로 오세요. 앞에 앉으세요, 앞에. 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다들 각자가 이제 좋아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말씀은 로마서나 에베소서 이런 말씀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또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다 좋은 말씀이긴 한데, 나이가 들어서는 또 갈라디아서나 특별히 마태복음, 복음서가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젊을 때 와닿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많이 읽게 되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치 우리가 자신의 처지나 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지는 것처럼 건강할 때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아플 때 들어오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시련 당할 때, 힘들 때 의외로 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외로울 때는 어떤 말씀이 참 좋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을 추천합니다. 외로울 때는 시편 읽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답답하고 뭔가 좀 허무하고 그럴 때는 잠언이나 전도서를 읽으시는 게 참 유익합니다. 근데 고난당할 때, 그럴 때는 빌립보서를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절망과 심한 시리에, 슬럼프에 빠져 계신 분들은 베드로서를 읽는 것이 또 유익합니다. 근데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고 내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한 회의가 될 때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는 것이 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누가 읽는가? 어떤 사람이 읽는 게 좋은가? 이 야고보서는 시험에 빠졌을 때, 깊은 시험에 빠졌을 때, 근데 그 시험이 보통 일반적인 그냥 어떤 고난이었는데, 그 고난이 깊은 시면의 시험으로 바뀌어졌을 때, 이런 분들이 이 야고보서를 읽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시련당한 사람,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성공하시는 분들도 꼭 읽으셔야 돼요. 왜? 일이 잘 되어 나갈 때, 일이 웬만큼 되어져 나가는데, 그 믿음의 교만이 낄 때, 오만해질 때, 그리고 그 믿음의 게으름이 스며들 때 야고보서를 읽으면 내 믿음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내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명확하게 분별되어지게 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를 사실은 우리 교회사에서 보면 굉장히 벽안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야고보서에 보면 예수라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뭐 십자가라든지 뭐 부활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딱 2번 나옵니다. 2군데.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 같은 그 사람이 이 야고보서는 이건 복음과는 상관없다. 그래서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치부할 만큼 굉장히 이게 터부시했던, 멀리했던 그런 교회사에 보면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산다. 시종일관 끝까지 믿음을 강조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야고보서에는 그런 관련된 주제들이 어떤 치열한 논쟁들, 변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지푸라기 복음이야. 참 이건 읽을 필요가 없어. 이런 오해를 가지고 이 서신서를 대했는데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야고보서의 주제를 생각하면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런 그 강조를 두고 있는 그런 서신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실제 야고보서를 자세히 우리 면밀히 읽어보면 사실 믿음과 행함에 대한 것은 메인 주제가 아니에요.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 시련을 만난, 고난을 만난 성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서 기쁨의 열매들을 맺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누구나 똑같은 시험이 없습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그런데
시련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련이 기쁨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기쁨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련을 만났는데 시련 끝에 오히려 믿음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 시련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시련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시련과 똑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돈이에요. 물질입니다. 경제적 시련에 대해서 얘기해요. 또 하나는 육체의 질병, 병에 관한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넘어서서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경제적 시련, 질병의 시련. 그런데 이런 고난이 있다 가면은 이건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경제적 시련이든 육체의 질병의 시련이든 이게 그 기간이 길어지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흔들린다고요. 우리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에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무슨 말이냐? 이거는 건강과 직결된 문제가 이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뒤에 보면 경제적 시련에 대해서도 물질적 시련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이 두 가지는 오늘 있다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시련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날 가능성이 높다, 많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이 시련, 어떤 시련이든 간에 이 시련을 만나자마자 그 시련이 시험이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시련이 시험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러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성도들은 왜 시련이 시험이 되는가? 왜 그런가? 미숙한 성도들이 그래요. 미성숙한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데도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고 믿음으로 얼마나 극복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어떤 성도들은 시련이 찾아오면 무조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의 영적인 원인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과만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매번 그 쳇바퀴가 돕니다. 자, 미성숙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든지 행하기는 열심히 뭘 행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을 근거로 하지 않던지. 그러니까 미성숙하다 보니까 조그만 시련이 찾아와요. 감당하지 못할 시련이 찾아와요. 그러면은 금방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이고 주변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보세요. 대개 성도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개 처음 이런 경제적인 시련, 어떤 질병이 고난이 찾아오면 어때요? 처음에는 성도들이 견디려고 합니다. 버텨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내가 인내하지 한다고 돼요? 공부도 내가 한번 인내해봐야 되냐고. 되지 않아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왜 낙타 무릎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정말 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분이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에 왜 이 본문에서 왜 이 기도를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인내한다는 건 억지로 버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만 인내할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멈춰버리는 순간 믿음의 그 인내 유효 기간도 끝나버려요.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되었든지 간에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든 시련이 되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느냐,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 힘들어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가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기도가 나를 끌고 갑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공부하는데 기도할 시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면 그 기도가 길게 할 필요 없어요. 1분, 하루에 3번씩만 해도 그 기도가 여러분들 지혜와 몸과 컨디션 이걸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캐치하기 시작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5장 13절부터인데 여기에 나오는 시련은 어떤 시련인가? 경제적 시련이 아니라 질병, 육체의 질병에 관한 시련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병으로,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아마도 오랜 투병을 한 성도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질병을 가지고 오면 이런 시련은 되게 이미 시험이 돼버려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기도 너무 벅차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배경이 명확하게 지금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마도 이 성도는 정말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성도인 것 같아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기 몸으로 혼자 교회에 올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을 청했겠죠. 오늘 보니까 장로들을 청하여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본인의 믿음을 이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다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대표들을 요청해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들을 요청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럼 근데 여기에 장로들을 요청했다. 이 헬라 원어에 보면 직역을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로가 모든 기도를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럼 장로가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말씀 보니까 성도를 찾아가서 먼저 뭘 하라 그랬습니까?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라. 이 기름을 바르라, 이것을 이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종부성사라고 해서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죄를 씻어준다. 이런 영적 의미로 종류성사라고 이렇게 카톨릭에서 행해요. 근데 이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곡해입니다. 기름 바른다고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여기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뭐냐면 치료한다는 거예요. 모든 병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약이 필요하다면 기름을 발라서 치료해주고 치료하면서 기도하라, 그 의미예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제 아픈 자들 신방하잖아요. 특별히 병원 가서 중병 맞으신 분들 이렇게 기도할 때 병원 가서 기도하면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참 이 부끄러운 목사의 고백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 사람들 손 얹고 기도했는데 손을 얹었는데 병 나으면 어떡하지? 나는 생각보다 목사 가서 기도했는데 안 나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표현이에요. 믿음의 기도를 해라. 그 말이 뭐냐면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야. 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손 얹었는데, 그래도 목사가 손 얹었는데 이분 그냥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지 염려하지 말고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능력의 근원이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보세요. 누가 일으킨다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거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박 목사가 기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발 능력 있고 치유에 따라서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본인 예를 들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신이 육체의 가시, 자신도 어떻게 해보지 못할 이 질병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 섭리에 있다.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땅의 어떤 질병, 어떤 치유도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치유가 없습니다. 완전한 치유는 없어요. 여러분들 믿지 못하겠지만 저도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금식과 기도로 고침받았어요. 소변을 누잖아요. 소변이 우유로 나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신장이 좋지 않아요. 투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육신의 질병, 더한 질병, 결국 연약함으로 우리는 이 땅을 떠나 호흡이 마감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셔도 완벽한 치유는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병든 자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서빈이 아프다고 해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줬어요. 기도해 주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우리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질병이 왜 왔을까? 나에게 이 질병은 왜 오게 되었을까? 야고보 사도는 모든 병의 원인이 죄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질병은 죄로 인해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걸 알려줘요. 또한 어떤 질병은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체의 잘못으로도 찾아올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줘요. 이게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자, 처음에 그 아픈 한 영혼이 지금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누워있는 그를 향해서 장로를 요청하면 이제 장로 목사가 가서 한두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확대되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모든 교회 공동체가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이런 과정을 지나왔잖아요. 지금 거의 다 통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엠폭신이 두창현이 이거 일종의 천연두거든요. 1970년대 종결되었다고 WHO에서 종결되었던 일종의 천연두가 원숭이를 통해 다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창궐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또 변이 될지 모르겠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이 어떻게 왔느냐, 우한에서 왔느냐, 누가 조작했느냐, 중국이 잘못이냐. 그러나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코로나19는 적어도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이거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죄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질병에 대해서 이 땅의 모든 어그러진 세상에 무너진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모두의 책임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 근데 그 다음에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갑자기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갑자기 환자 이야기하다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담대 기도해 줘야 된다. 그런데 엘리야 얘기를 갑자기 꺼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컨텍스트를 잘 보셔야 돼요. 17절을 잘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 자, 우리가 종종 성경 퀴즈 대회 이제 하면 엘리야가 비를 내리기 위해서 기도를 몇 번 했을까요? 몇 번입니까? 정혜중 집사님? 올 때까지. 아니 성경대로 하면 몇 번 기도했어요? 모르겠어요? 몇 번 했어요? 네? 7번. 성경 퀴즈의 그 정답은 7번이에요. 성경 퀴즈대로 하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걸 7번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의 본문의 진리를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보세요. 엘리야는 사실 얼마 동안 기도한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기도해 온 거예요. 7번 기도한 게 아니라. 왜 지금 이 3년 6개월 동안 이 기도했다, 왜 이 엘리야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갑자기 오래된 환자,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환자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말하면서 왜 갑자기 엘리야 얘기를 꺼내는가?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처럼 이렇게 인내심이나 인내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이게 한국교회의 잘못이다, 믿는 자들의 죄다, 하나님 이 질병 물리쳐달라고, 우리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죽으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들이 네트워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동 기도문을 발표하고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3년 지나니까요. 1년 지나니까 1년도 안 갔어요. 기도 안 해요. 그리고 그게 원망과 탄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는 회개하는 모임이 사라져요.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저와 여러분을 아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이런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응답이 오지 않아요. 우리는 해보고 안 되면 뭐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뭐 제일 저는 안타까운 성도가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당뇨약 먹고 뭐 먹고 근데 한번 나는 좀 믿음을 한번 결단해봤으면 좋겠어. 물론 약도 먹어야 되지만 보세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기후가 단순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 내려달라고? 아니면 과부의 집안, 과부의 아들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겁니까? 열왕기상 19장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왜 기도했어요? 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네? 왜 엘리야가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기를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도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한 거예요. 아멘? 지금 왜 환자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왜 엘리야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비가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환자 병 고침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바로 19절에 이렇게 연결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보세요. 왜 갑자기 이 진리를 떠난 사람, 미혹되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등진 사람 얘기를 하는가?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자, 보세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미혹된 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배교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머물긴 합니다. 근데 그의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졌어요. 흔들렸어요. 그리고 확신이 약해졌어요. 믿음이 요동쳤어요. 열정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제자리에 있는 별이 아니라 또 돌아다니는 유성처럼 여기저기 배회하면서 그 신앙이 흔들리고 배회하는 그런 성도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미혹된 자들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인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만 봐도 얼마나 많은 얼굴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설득하고 이런 애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리고 신앙 습관들을 어느 순간 코로나 때문에 놓쳐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찾는 것조차도 이제는 게을러져 버린 그런 성도들, 세상에 그런 비난 앞에 교회를 변호하고 변증하다가 이제는 그 사람들 변증하는 반대편에 서버리게 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숱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바이러스 조심하고 이제 마스크 더 잘 쓰고 이제 좀 나아졌으니까 이제 먹고 사는데 더 집중하고 그런 물론 거기에도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우리의 몸을 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사명이 뭡니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서 유리하는 유성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자들에게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긴 터널을 지나서 우리가 지금 육신의 일에 더 몰두해야 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외쳤던 코알라들, 유성들, 근데 그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인가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당사자가 그분 가족들이 안 계시니까 우리 권견 집사님 가족들이 오셨어요.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근데 이분들 위해서 지금 한 3년 가까이 기도했어요. 제 기억으로. 우리 집사님에게도 끊임없이 권면하고 왜냐하면 믿음생활 하시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이사 가면서 떠나고 또 뭐 상처받아 떠나고 그런데 그 3년의 시간 동안 목자님이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저와 기도하고 어렵게 힘들게 부활절 모시고 왔어요. 제가 어제 언니하고 동생하고 통화를 했어요. 춘천에 계신 언니하고 춘천에 있는 교회하고 연결시켜 드렸어요. 굳이 이까지 올 필요 없어요. 그럴지라도 꼭 오늘 가서 담임 목사님 인사드리고 사랑하는 딸 그 시인이하고 그 목사님께 인사드리라고 꼭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네.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천국에서 박수치고 기뻐하셔요. 얼마나 근데 그런 그 시간들 오기까지 우리 권 집사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겠어요. 그 열매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 비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보세요. 그 비밀을 우리가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되는데 뭐예요? 자 19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겠느냐.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그 한 사람을 영혼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영혼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양서류 같이 한쪽에는 세상 또 세속에 살지만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야 될 그러니까 신앙의 삶, 세상의 삶 이걸 동시에 살아가야 되는 근데 이게 대척점에 있어요. 부딪히다 보니까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선택해야 될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 이렇게 봐요. 아, 저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성적으로 우리가 볼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볼 때 그래 항상 나 때 너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성세대냐 신세대냐 나이를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냐 가진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저 사람은 정책 성향이 뭐냐 진보냐 보수냐 저 사람 가진 배경이 뭐냐 고향이 어디냐. 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따지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어떤 가식인 것들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그 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거 보세요. 지금 우리 성도들의 가장 지금 절박한 심각한 문제는 뭐냐?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영혼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저 사람이 내게 유익한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설득해서 내 편으로 내 지지자로 돌아서게 할 것인가?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영혼이라는 사실을 내 유불리를 따라서 그 사람 자체가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버리면 절대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선교사님이 계셔요. 우리나라 대학의 이사장이었어요. 지금 마다가스카르에 계시거든요. 전희승이라고. 제가 힘들 때 예수원이라는 곳에서 총각 때 만나서 저에게 참 선한 영향을 주신 선교사님인데 이번에 우리나라 대학교를 몇 개나 세운 이사장이었어요. 근데 형제간에 혈투가 일어나서 근데 하나님의 결단하고 아무 조건 없이 싹 다 주고 마다가스카르에 가셨어요. 전희승 치면 나와요. 근데 이분이 세상적으로 볼 땐 그렇게 가지고 배경 있고 똑똑하고 정말 재산도 뭐 수억 정도가 아니라 수천억 가진 그런 그 재력가가 오늘 갑자기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갔다 다 말렸어요. 왜 그래요?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됐냐?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마다가스카르에도 발음이 잘하는데 마다가스카르에도 거기에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씩 오시면 저에게 아프리카 그 사진 보여주고 여기에도 영혼이 있다고. 정말 귀한 분이거든요. 한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이라는 그 존재 정체성으로 재정의하지면 절대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혼이라는 사실 이 정체성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의 가시적인 것들만 쫓아 살다가 돈, 진로, 성적 이런 것들 쫓아 살다가 정말 본질은 놓쳐버리게 돼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갈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처음에 하나님 나는 왕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누구 아들입니다. 이런 승리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그 시간으로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자신의 영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편의 내용을 보면 인생사의 다양한 눈에 보이는 사건들의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내가 처사할 것인가 이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재정의하셔야 돼요. 여전히 끊임없는 욕망과 내 욕심과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성취할까 얻어낼까 막 성취 덩어리 욕심 덩어리 뺏긴 기회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슬퍼하고 막 흔들리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영혼이라는 것. 그 영혼의 지향점이 어디와 있는가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영혼을 가진 그런 영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의 시야가 보세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 영혼으로 보이지 않으면 아이의 성적 결과물로 보입니다. 너 이번에 중간고사 어떻게 했어?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결과물 자체로만 보여요. 여러분 부모를 영혼으로 여러분들이 상대하지 않으면 부모의 재산, 내 아버지 재산, 내 어머니 재산, 저 재산 언제 물려받지? 부모의 재산이 보여요. 영혼으로 안 보여요. 보세요. 우리 믿는 자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영혼을 바라보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간혹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믿지 않는 부모들 보는데 계시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면 그것도 그 잔소리 같을까봐 부모님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 전도하셔야 돼요. 가랑비에 옷 젖을지라도 젖을 때까지 계속 갈 때마다 말씀 전하세요. 근데 우리는 영혼으로 안 보이니까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둬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거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살고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일피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 직업을 뭘 가졌느냐, 너의 삶의 질이 나와 어떤 동질성을 가졌느냐, 그러면 절대 그 사람과 친밀감을 못 가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영적 친밀감이 생겨요.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성도들을 보면 제가 누구든 처음 만날 때 그 사람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직업 묻지 않아요. 대학 묻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진 배경,
이런 걸 보면 혹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죄송한 얘기지만 누가 11조를 얼마를 더 많이 했다. 그럼 그 사람이 곧 사회적 지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꼭 보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쟤는 불어 안 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다른 편견이 되거든요. 절대로 나이, 직업, 대학 이런 것들 묻지 않는 이유는 그분을 저는 영혼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편견으로 딱 가로막혔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한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대단하게 바라마지 않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이 들면 그거 왜 우리 되게 따지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도 대단하게 보이고 동창회 가면 뭔가 대단하게 뭐 그런 내세울 그런 것들 나이 들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외모? 나이 들면 다 평준화되잖아요. 나이 한 70, 80 넘으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 안 돼요. 지식? 스카이 나오고 대단한 학벌 가졌다 하는데 7, 80 되면 건망증 생기고 치매 오고 해벨라 하고 그래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붙들어주시면 안 될 만큼 우리도 그런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3년이 지나고 통과하고 지금 삶이 어려워지고 또 금세 이제 세상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니까 여기저기 아우성하고 힘들다 막 그래요. 시련이 찾아왔어요. 이게 시련을 극복하기는커녕 시험에 빠져서 기쁨은커녕 시험에 빠져서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배회하는 성도들 흔들리고 유성처럼 한 자리에 그 자리를 지켜야 될 별이 되는 것이잖아요. 유성처럼 또 돌아다니는 그런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성도들 붙잡아 주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병자 위에 기도해 줘야 돼. 엘리야처럼 너 손들고 3년 6개월 기도해야 돼. 그 말씀의 본질은 뭡니까? 여기 말씀 보면 미혹되어 진리에 떠난 자 돌아서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서를 마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 여러분들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주목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주목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영혼과의 관계성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할 수 없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영혼을 이야기해요. 영혼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혼을 보셔야 돼요.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여러분 그 영혼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됩니다. 멀리 찾지 마세요. 여러분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찾으십시오. 돌아서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영혼을 복된 길로 돌아서게 하는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그 한 영혼의 무게를 여러분들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은 성장을 가졌지만 믿음의 기도 담대히 드리게 하시고 긴 시련의 시간 동안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시험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는 성도들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고 영혼을 붙잡아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문제만 함몰되면 평생 내 문제에 함몰되어 살다가 마감됩니다. 하나님 영혼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일에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이길 수 있는 믿음과 기도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소비 대상으로 보지 않고 외향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이 시대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영혼으로 보게 하옵소서. 자녀가 부모를 영혼으로 보게 하옵소서. 내 남편과 아내를 한 영혼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성적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의 영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일과 술과 세상에 지쳐있는 남편을 바라볼 때 영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의 영혼을 주목하게 하옵소서. 내 아내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부모의 재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의 영혼을 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미혹되어 진리 가운데 떠난 자들 누가 돌아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미혹된 길에 돌아서게 하는 자,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자 하나님, 바로 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닥치는 이 시련이 저들에게 시험되지 아니하도록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끊임없이 인내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리는 성도들 붙잡아주고 떠난 성도들 되돌려놓고 쓰러진 자들 일으켜주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소비의 대상으로 하나님 외양으로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대의 한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의 영혼을 보게 하시고 부모를 바라볼 때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